말씀은 구약 성경 1259페이지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은 오후 시간에 전산중앙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70세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 앞에 섰던 분들이 성도들 뒤로 물러서서 성도들을 후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 신앙의 도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천산중앙교회 주보에는 주를 버리지 맙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제목을 제시했는데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같은 말이지만 교회를 버리지 맙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말은 주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5가지입니다. 교회를 방치하지 맙시다. 또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맙시다. 또 교회를 멀리하지 맙시다. 또 교회를 끝까지 섬깁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버리지 맙시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공부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7번에 걸쳐서 7시간에 걸쳐서 설교할 내용을 오늘은 함축해서 공부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까? 그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여생을
아름답게 마칠까? 이런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골 살다가 농촌에 살다가 도해지로 온 분들, 어려서 농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요새 TV 프로 가운데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의 사람들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지만 여기에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생을 마칠까에 대한 목적과 관심을 가기보다 다른 데 목적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갈까? 그런 내 목적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기록할 수 있는 분은 기록하면 좋겠고 아니면 유튜브 우리 방송 나가는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내 신앙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먼저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시험이 있다는 사실. 이 시험은 처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일생 동안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먹는 문제요, 입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경제 문제죠, 오늘로 말하면. 그 다음에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표적을, 능력을 보여실 수도 있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진정한 능력은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최고의 학자들은 예수님을 평가할 때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신 것이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인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평생토록 매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끝까지 충성해라, 그렇게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시험을 당했던 두 사람을 예로 든다면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닭울 때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오는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의 특징은 변명과 자기 정당을 계속 고집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고 변명과 자기 정당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뉘우치고 자살하게 되고 결국 자멸하게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성도에게 주신 기회고, 뉘우침은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지옥까지 가서 영원토록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회개할 걸, 내가 그때 낮아질 걸 하면서 후회만 거듭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시험을 피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보면은 신앙 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시험이 있습니다. 1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0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렸고, 돌밭에 뿌렸고, 가시떨기에 뿌렸고, 좋은 밭에 뿌렸다 말씀하십니다. 길가는 바로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집어먹었다. 이건 바로 악한 자가 빼앗아갔다. 세상이고 이단이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세속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는 겁니다. 돌밭은 말씀과 성령의 깊이가 없어서 상식적인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깊은 체험을 하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야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합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바로 세상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잡초 때문에 농사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로 염려, 걱정, 그리고 자기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좋은 밭은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가꾼, 자기 자신을 준비를 하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또 자기 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농사꾼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성경 가운데에 농사의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돌을 줄여내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하는 것, 이게 바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현상인데, 교회는 바로 땅을 갈아엎는 것, 돌을 캐내는 것, 또 그리고 염려를 제거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속에 엄습한 어두움을, 근심을, 걱정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병충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에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나, 시련이 따르나? 이건 바로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취하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주의할 점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명예와 명분, 외식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생뿐이다. 그런 철학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생뿐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먼저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들의, 신앙인들의 현재요, 또 목표요,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포도 열매를 따다가 즙을 짜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부수어서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취하듯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과 동록을 경계하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종은 옷을 못 속에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좀이 오래도록 농에 넣어놓으면 좀이 나고, 또 동록은 도구가 녹이 쓸어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좀이라는 것은 경건을 의미하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좀이 쓰이고 사명 생활에 도구가 녹이 나서 못 쓰게 되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된다. 방치하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오늘에 와서는 제가 여름에 경험한 바인데 제습기를 틀어놓지 않은 방에 옷은 곰팡이가 나서 세탁을 다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연장을 도구를 쓰다가 못 쓰게 되면 그걸 숫돌에다가 갈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 신앙을, 내적인 사람을 세탁하는 곳, 세탁소와 같은 곳이고 대장관과 같은 곳. 우리 자신이 못 쓰게 됐을 때 다시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는 곳, 그리고 우리 속을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습기와 같은 곳,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해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도 안 되고, 교회 무관심해도 안 되고, 교회 사랑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교회를 버려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오늘 성경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오해와 무지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왜 돌아오라고 그랬냐? 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보면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사랑인데, 이건 큰 자가 작은 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빗대서 예수님은 내가 먼저 사랑해라. 먼저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믿음을 사는 곳이고, 사랑을 사는 곳이고, 밭의 보화와 그리고 진주를 사는 곳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을 농사하고 장사하고 관리해 주는 곳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파는 자들에게, 취리하는 자들에게 그 한 달란트를 갖다 맡길 거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여기서 달란트는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장사하는 것, 취리하는 것, 이익을 남겨주는 것. 오늘 돈을 은행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자를 주고 거기서 관리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교회가 믿음 장사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9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온다, 맞이하러 나가라. 그래 소리가 들려서 다 맞이하러 나가는데 문제되는 사람들이 절반이 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5 처녀는 등에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많은 그런 5 처녀한테 와서 우리한테 좀 기름을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이 처녀들이 답변하기를 파는 자들에게 가서, 바로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을 파는 자들. 내가 지금 이 등에 기름을 가득 준비한 것은 무슨 어머니가 주셔서, 아버지가 주셔서 그 말이 아닙니다. 파는 자들. 나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누가 팝니까? 어떻게 삽니까? 기름을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 온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배려, 용서, 헌신, 희생.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기름을 파는 곳.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앙을 장사하는 곳, 사랑을 장사하는 곳, 바로 그렇게 가르쳐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장사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농사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고기 잡는 데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거 다 사랑을 얻는 방법,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곧 장사하는 것, 농사하는 것, 고기 잡는 것과 같다. 고기 잡는 건 바람, 풍랑, 그리고 암초, 이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데,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목사인 저도 가끔 내 가슴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내 욕망의 암초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잔잔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암초를 피하고, 그래서 고기 잡기에 필요한 것,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농사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열정이 필요하죠. 장사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성경을 통해 보면은 믿음 장사 잘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드는 것은 바로 가정 식구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사랑과 헌신과 열정,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주부들이, 물론 남자들이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신앙장사요, 사랑장사요. 또 여성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가정 살림을 하는 것도 신앙장사요, 사랑장사. 왜? 그로 인하여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믿음도 성령도 씨도 달란트도, 예수님 비유 중에 그렇잖아요. 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이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인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참 귀한 비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믿고 믿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해라, 그냥 내보내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은 주고, 기본 자본은 주고, 농사해라, 그냥 농사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을 주면서 가서 농사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랑도 주시지만, 그런데 그걸 우리는 나 자신이 낮아져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믿음 장사하고 믿음 농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메가톤급 믿음을 소유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가톤급 믿음이다.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 답변 없는데 가라. 그리고 쫓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가지 않고,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더 큰 시험입니다.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믿음 약했으면 그냥 돌아갔죠.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그런데 이 여자 하는 얘기 보십시오. 옳소이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겸손히 낮아지니까 예수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개와 다가 없습니다. 개는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훈련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는데도 그 여자가 그 큰 믿음을 보여주셔서 내 믿음은 메가톤급이다. 큰 믿음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겠습니다. 예수님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상관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워하시고 기뻐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뭡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불평하고 투덜대고 아닙니다. 감사하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는 신앙.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스스로 된 종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집에 종이 있는데 종일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이 음식을 차려주고 주인이 그 종에게 살해한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는 또 주인에게 음식상을 차리고 저녁에 주인 잠자리까지 손을 보고, 그리고 주인이 잠든 다음에 그가 돌아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주인에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나같이 무익한 자를 옆에 있게 해주시고 시중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억지로 끌려오거나 팔려온 종 아니에요. 스스로 된 종. 주인이 너무 귀한 분인 줄 알아서 내 스스로 된 종, 옛날에 그런 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된 종.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몇이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생을, 노후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것도 물론 인간이니까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대로 있다가 내 신앙이 녹이 나고 사명이 녹이 나고 내 경건한 신앙,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이 좀이 먹고 곰팡이에 나서 못 쓰게 되는 옷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성전에 와서 내 옷을 빨아야 되고 늘 내 자신의 사명을 가다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장사해야 돼요. 그거 10처녀 중에 5처녀는 나도 산 거다 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떻게 삽니까? 낮추고 또 겸손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는 뭘 얻습니까? 더 큰 사랑을 얻습니다. 더 큰 믿음을 얻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앞에 모아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이 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살아있는 신앙의 지식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하며 요긴하게 쓰여지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무지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늘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과 머리, 영과 육, 가정, 일터, 식구들,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